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마음 모두시고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정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은혜의 존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오신 피를 의지하여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자녀된 권세와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굽혀 경배하며 경외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늘 문을 여시고 성삼위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원수마귀, 사탄, 질병, 방해하는 모든 악한 어둠의 세력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시고 은혜와 진리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우리 28장 1절을 찬양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겸손히 회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존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씻어주리라 약속하신 주님 앞에 오늘도 겸손히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또한 아버지 내려놓고 회개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영육간에 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사모함으로 하나님 은혜 존전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 마음에 합하지 못한 우리의 숨은 죄악과 또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에서 죄를 통해서 서가 먼 것 끝끝이 옮겨주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씻어주리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회개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와 회복과 그 충만하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참으로 막힌담이 없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복된 생명의 말씀과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합력의 선을 이루심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는 구원과 생명과 복과 영생의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용서와 놀라운 회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참으로 긍휼히 여기신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고 공로가 없고 의의가 없지만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 주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겸손히 회개하며 자복하며 주님 은혜 보좌 앞에 영혼의 무릎을 꿇사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놀라운 용서와 또한 복음의 회복의 능력과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용서의 은혜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신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겸손히 회개하며 나왔사오니 오늘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고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과 복과 우리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오늘도 믿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의 믿음의 의지를 담아서 우리 고백하며 소망하며 함께 찬양드립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여러분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염려와 근심, 우리 모든 것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며 주님께 맡기오니 하나님 나를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풍성케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너희는 내게로 와서 내게 멍에를 빼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라. 약속하신 주님 앞에 오늘도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왔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평강과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다스리심과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되게 하실 자를 복되게 하시고 영광 받으실 자에게 능력으로 띠뜨게 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겸손히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의뢰하오니 주여 친히 나를 내 삶을 주관하시고 예비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사 내 소망의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고 바라는 그 모든 소망이 우리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아름답게 이루어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복되게 하시고 구원하신 그 놀라운 증거가 내 삶에 가득하므로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의 아버지 기쁨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아멘과 순종과 믿음과 하나님의 구원과 복과 영광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나의 모든 삶을 기쁘게 받아 하나님 들어 축사하심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선하심과 복됨과 구원과 생명과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겸손히 주를 바라고 의지하는 자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 복된 길,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열려라의 바다, 우리 충만하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의 영혼 눈을 보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에 나의 눈을 보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리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보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너의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복된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오늘은 40장 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오늘은 요셉을 잊었더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과 복과 또한 삶의 지식과 지혜가 되어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복을 받고 간증하며 감사 송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겸손히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경외함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랑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옛말에 수처작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사자성어인데 이 뜻은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라. 주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회사에 들어가서도 그 회사가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주인 의식을 가지고 회사를 돌봐라. 또 작게는 뭐 청소하는 그런 일을 보러 들어갔으면 그 회사가 또 자기 회사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또 주인이라고 경영자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청소를 해라. 왜 그러냐? 사람이 자기 소유라고 생각을 하면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온갖 정성을 다해서 돌보지만 남의 소유를 내가 그걸 위해서 고용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 눈앞에서나 열심히 할까 온 정성을 다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드워드 보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덜란드에서 태어나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밖에 졸업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가지고 아주 유명한 미국의 저널리즘의 왕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성공하고 훌륭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저널리즘에 큰 공로를 세운 바로 위대한 그러한 또 언론회사의 회장이 됐는데요. 이 사람의 어린 시절은 너무 가난했습니다. 너무 가난하고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일찍이 부모를 여의어 가지고 할아버지 집에서 살았는데
또 할아버지도 연로하시다 보니까 힘을 다해서 손주를 이렇게 돌보고 이렇게 했지만 이 손주를 초등학교 6학년밖에 공부시키지를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그 손주도 뒷바라지 할 수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하루는 이 손주를 불러가지고 내가 더 너를 도와줄 수 없으니까 이제 기회의 땅이라고 하는 그 미국으로 가라. 그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할아버지가 차비를 만들어 주면서 꼭 손에 쥐면서 부탁하는 말이 있었어요. 어떤 얘기를 할아버지가 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줄 재산은 요거밖에 없다. 그런데 너에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 얘야, 사랑하는 손주야, 너 어느 곳에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네가 그곳의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라. 그러면 네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그렇게 해라.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재산이라고는, 물려줄 거라고는 이 말밖에 없다. 이렇게 할아버지가 길 떠나는 손주의 손을 꼭 잡고 노잣돈 쥐어주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는 아버지 어머니처럼 자기를 돌봐주었던 이 조부모와의 그 이별을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이제 가면 또 언제 보겠나. 그렇게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드리고 미국으로 건너가가지고 뉴욕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가갖고 제일 먼저 한 일이라고는 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없죠. 손쉬운 신문 배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년은 신문 배달을 하면서 할아버지 생각이 늘 났어요. 어린 소년이니까 얼마나 그 타지에서 할아버지의 그 말을 금과 억조로 여겼겠습니까? 아직 배움도 부족하고 아직 경험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할아버지의 말을 명심하면서 길거리에서 신문을 팔면서 내가 가게나 이런 것들은 없지만은 내가 이 길거리의 주인이라고 내가 생각을 하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주위에 있는 담배꽁초, 쓰레기 이런 것들을 부지런하고 깨끗하게 치웠습니다. 그래서 신문 파는 자기 근처에 빗자루를 가지고 깨끗이 쓰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아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이 소년이 신문 파는 애가 신문만 파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을 너무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다들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왕 사람들이 신문을 살 바에야 저 소년에게 사자. 쟤한테 우리도 뭔가 가난한 것 같은데 도움이 되어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지 않냐, 해주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부탁하고 소문을 내가지고 이렇게 이 소년의 신문을 사줍니다. 이래서 이 에드워드는 신문을 많이 팔게 돼요. 그래서 그걸로 돈을 모아가지고 저도 이렇게 허름한 월세지만 이렇게 준비를 하고 또 자기가 이렇게 성실히 살면 야 할아버지 말씀이 맞았구나. 정말 할아버지 말씀대로 이렇게 내가 복을 받는구나. 그렇게 여기고는 그리고 또 다른 또 직장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 군데를 다니다가 출판사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판사에서 완전히 하급 직원으로 허드렛 일 도와주는 심부름꾼으로 처음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렇지만 할아버지 말씀을 명심해가지고 자기가 이 출판사의 모든 일을 돌보는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에게 허락되는 자기가 또 할 수 있는 시킨 일이 아니라도 깨끗하게 청소하고 청결하게 하고 또 배달 일도 심부름도 열심히 애를 쓰고 이렇게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소년의 선하고 그 적극적이고 아주 부지런하고 성실한 것들이 너무 감동이 되니까 얘를 어떻게든 도와주자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도와주자는 쪽으로 이렇게 호감을 가지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말단 허드렛 일을 하는 직원으로 이렇게 발탁이 됐지만 그렇게 애쓴 결과로 인정을 받고 또 성실하게 하니까 배운다는 마음으로 계속 성실하게 그렇게 하니까 점점 직급도 올라가고 그렇게 나중에는요 그 출판사의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출판사 사장이 된 이후에도 열심히 또 자기에게 주어진 이 일을 성실하게 그렇게 하니까 점점 미국 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아주 유명한 저널리즘에 성공한 그런 케이스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처럼 무엇이든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수처 작주에 내가 주인이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성공했다.
것이죠. 자기가 사람들은 거창하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지혜롭게 말단 직원에서 이렇게 합니까 하니까 내가 성공하고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복잡하고 뭐 그런 특별한 게 아니다. 내가 이 미국으로 올 때 우리 할아버지가 그 노자 여비 주면서 하셨던 그 말씀, 그걸 내가 명심하고 어디에 있든지 내가 주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오늘 내가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고 나를 또 도와주려고 하고, 그렇게 나는 내 혼자 잘나가지고 된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뭔가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을까 하고 했더니 오히려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돕게 됐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은혜를 입고 해서 나는 오늘 이 자리까지 오르게 됐다. 이렇게 자기 성공담의 원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주라 그리하면 돌려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해서 안겨주리라. 주님은 우리의 삶에 이런 약속을 두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온 정성을 갖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이렇게 노력을 기울이면 그 다음에 보응이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그러나 오늘날 요즘 우리 사회에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청년들도 막 노오려 이렇게 비꼬면서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최선을 다하지 마라. 뭐 별의별 여러분 아주 그 처세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세태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내 손이 네가 수고한 대로 너희가 먹을 것이다.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네가 먹을 것이다. 할렐루야. 요셉이 바로 그러한 또 하나의 모델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황 핑계대고 자기의 무능 핑계대고 그렇게 게으르고 무관심하고 무책임하게 살면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생각하고 그 꿈을 꾸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후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잘 살게 되는 겁니다. 잠언 28장 19절에 보면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기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소망을 가지고 열심으로 살아보겠다고 생각하고 잘 살겠다고 꿈꾸고 믿고 일하면 이 사람은 궁핍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만 가지고 살면 예수 믿는 사람은 바보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의뢰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삶의 건축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게 뭡니까? 내게 주어진 미천, 지식, 이걸 가지고 잘 사용하는 것이 지혜 아닙니까? 그러면 내 능력만 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약속이 있고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고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는데 그걸 같이 가지고 살아야죠. 그걸 사용해야죠. 그럴 때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내가 기대하는 것이나 내가 꿈꾸는 것보다 더 진하도록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합력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혼자 삽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데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망으로 품고 여러분 성실하게 나아가면 반드시 여러분의 수고한 것에 그 결과 열매를 하나님께서 먹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세요. 절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무의미한 게 없습니다. 부질없는 짓이 없어요. 심지어는 시행착오나 실수조차도 하나님은 아주 지혜로운 미래에 여러분 지혜가 되도록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겠다고 하고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
그 일은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여러분 왕이 되고, 요셉이 여러분 총리가 되고, 또 느헤미야가 그 다른 나라의 식민지 백성이 되어가지고 왕을 섬겨야 되는 사람이 거기 망한 자기 나라에 성벽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여러분 놀랍게 복을 받고 부흥케 되는 그 일을 이룰 거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소망하고 했을 때 하나님은 바로 느헤미야가 그 일을 이루는 주인공이 되게 하셨어요.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그가 그 일을 위해 필요로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요청할 때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왕이 모든 것을 다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요셉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요. 그걸 항상 믿으세요.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내 삶은 비록 풍족하지 않고 비록 대단한 능력은 없고 비록 여러분 이러저런 미천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내 미천 돼주시고 하나님이 내 뒷배가 돼주시고 하나님이 내 가는 모든 믿음으로 도전하고 꿈꾸고 도전하는 것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여호와 이름으로 예배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간증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뜻이다. 믿고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타나요.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붙들어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전력을 기울여 일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영육간의 성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 더할 나위 없죠. 이건 하나님이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 3장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라고 우리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심노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또 믿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넘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넘치도록 능히 해주시지 우리가 아무것도 믿지 않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것도 믿음으로 여러분 일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게을러 가지고 베개 베고 뒹구는 사람에게 도와주겠다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고 여러분 성실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영적인 게으른 자는 그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기적과 복된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심고 김매고 빌어주고 돌봐야 곡식을 우리가 가을에 풍성하게 거두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게 우리가 모든 것을 주면 인생도 여러분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예, 돌려줍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믿음을 심으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힘을 다해서 열심히 심으면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게으르고 무책임하고 무관심하게 살면 가난과 고통으로 우리가 거두게 될 수밖에 없다고 그러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든지 예배하든지 우리가 삶에 수고하고 땀을 흘리든지 여러분 이 약속이 있는 사람은요 하면 할수록 재미가 있죠. 하면 할수록 개발되고 발전하고 지혜로워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왜? 되는 시간이고 보장된 시간이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도우시겠다고 아주 작정하고 팔을 걷어붙이고 여러분 대가를 치르고 우리와 함께하는 그 시간 아닙니까?
그러니 이 믿음에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반을 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걷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고 주님이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걸어가지 않는 땅은 우리 소유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4절에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소가 있으면 마구간이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과 여러분 말씀 안에 살고 할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삶이 복되고 응답도 있고 또 여러분 우리의 수고한 것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결론이 다가오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마구간 더러워진다고 소치기 싫어하면요 여러분 얻는 것이 없어요. 소가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까? 옛날 농경 사회 때 이렇게 기계화되지 않을 때 소가 말이죠 밭을 갈고 논을 갈고 하는데도 큰 힘이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소가 또 고기도 주고 또 새끼 낳으면 그거 가지고 우리 아들 딸들 등록금하고 옛날에 보면 많이 그랬어요. 소 팔면 옛날엔 그렇게 소가 귀해가지고 등록금 그냥 너끈히 그냥 감당하고 그랬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6절에도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씨 뿌릴 때 나가는데 왜 울면서 나간다고 했을까요? 왜 웁니까? 힘드니까 울죠. 이게 굳은 일이니까 더러운 일이니까 울지요. 위험한 일이니까 울지요. 예. 씨를 뿌리러 나아갈 때 울고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이 곡식단을 가지고 기쁨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슬픈 일, 어려운 일, 낙담되는 일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원망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기쁨의 응답을 하나님이 가져오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사용해야 되고 소망으로 우리는 품고 살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길을 겸손히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스타일 그게 말씀 아닙니까? 그것을 존중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모든 우리를 향한 영육간의 약속과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임해가지고 자기도 눈치 못할 정도로 너무너무 무슨 초자연적인 기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왜 이러나? 그래서 원인이 중요한 거예요. 아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내가 그 어려움이 있고 참 가난하고 병들고 참 꼬이고 꼬일 대로 꼬여가지고 가정도 막 지옥 같고 회사도 너무 불통하니까 지옥 같고 힘들고 식은땀 나고 진땀 나고 막 그렇게 해도 손에 만져지는 거 그랬는데 그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했지. 그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스타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꾸었더니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까지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돈과 원수된 나를 돈하고 화목하게 하시고 남편과 아내와 여러분 불목했던 나를 화목하게 하시고 자녀와 불목했던 부모와 자녀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세상과 여러분 제대로 뭘 해도 안 되던 그러한 불목했던 나에게 내 사업도와 이럴 때 하나님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복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 기쁨의 단을 하나님이 거두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고 복된 하나님이구나. 하나님께 내 인생 다 맡기고 영원한 내 인생까지 다 맡겨도 되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우리가 맡기고 믿고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는 여행 연습이에요. 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처음 나갈 때는요. 처음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기도할 때는 울고 나가는 일이 없어요. 편안하고 안전하고 깨끗하고 손 탁탁 털면서 희낙낙하면서 나가가지고 씨 뿌리는 사람은 거둬들일 게 없습니다. 울면서 각오하고 나가서 일하는 사람이 결과에는 기쁨으로 단을 안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약속이에요. 성경은 문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담대하지 않는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억울하고 힘든 마음, 요셉도 다 참고 요셉이 다른 죄수들을 오히려 섬겼을 때 그 자신을 위한 새로운 미래가 열렸듯이 하나님도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소망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최선을 다해 섬기신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8절 보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여러분 옛날 고대 이 이집트에는요 꿈을 해석하는 전문가들이 따로 있었어요. 왕이 특별히 자문위원으로서 왕실에 또 따로 관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관원장들은 감옥에 갇힌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특급 해석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죠. 그렇지만 꿈의 내용이 심상치 않으니까 이게 될까 하고 이게 어떻게 뭘까? 이게 어떻게 될까? 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던 차에 요셉이 딱 나타난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요셉은 꿈을 많이 꾼 사람이기 때문에 꿈 얘기를 듣는 순간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고난당하는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깊이 하나님과 교제했기 때문에 금방 하나님의 또 지혜를 받아가지고 그가 말해줍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말이죠. 자신이 없는 사람 이 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 그러니까 내게 말해봐라. 이렇게 문제를 피하지 않고 담대하게 맞습니다. 인간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그러한 사람만이 이것을 해석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도우실 수가 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내게 말해라. 이 뜻이죠. 그걸 내포하고 있죠. 훗날 요셉이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도 똑같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해석이 하나님께 있으니 내게 꿈을 말하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놀라운 건 바로 이 간원장들이 요셉의 말을 그대로 믿고 꿈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쌓인 신뢰가 아니죠. 그동안 요셉이 그들을 섬기면서 쌓아온 신뢰가 있었어요. 요셉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고 남을 위해서 이렇게 기꺼이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다. 아까 에드워드 보크라 같이 신문파리에 시작했지만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사람은 향기가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이런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매력이 있어요. 사람이 끌려요. 그리고 신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냐? 섬김의 열매를 맺느냐? 평소에 저 사람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몰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콩 반쪽도 한쪽도 나눌 줄 모르는 아주 인색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도 보면 다른 사람의 그런 고통에도 동감하면서 돕고 또 고민거리에도 같이 고민해주고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도움을 주고 이런 사람, 이런 신뢰가 쌓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에게 이들의 마음이 열린 거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이런 신뢰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떨어졌지만 요셉은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고 복수심이나 절망감으로 감옥 생활하지 않았습니다. 그 에너지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섬김을 발전시켰어요. 그러니까 점점 지혜로워졌어요. 다른 사람을 돕는데 아주 지혜롭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는 몸으로 섬기던 요셉이 이제는 정신적으로 고민과 이런 것들까지도 해결해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수록 섬기면요 발전합니다. 그리고 더 능력 있게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합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 충성되다. 적은 것에 충성되지 않는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술밥에 배부른 게 아니라 처음에 하나하나 맡기시면서 이 사람을 자꾸 확장시켜 나가지. 아니 내가 누군데 이런 허드렛 일을 해? 내가 자존심 상해 이 일을 해야 돼? 이런 사람은요 발전이 없어요.
그러나 에드워드 보크라처럼 이 요셉처럼 주어진 작은 일에도 섬김의 일에부터 몸으로 섬기다가 이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자꾸자꾸 개발이 돼가고 그들의 이런 정신적인 마음의 이런 고민거리,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한층 더 나아가 영적인 세계 이 문제까지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지혜를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발전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탁월합니다. 섬김의 놀라운 이 비밀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 공동체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미래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이 섬기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요. 점점 그 지경이 그래서 이 마음의 태도에서부터 확장이 돼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요셉처럼 지혜도 오고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능력도 오고 영육 간에 완전하게 여러분 그 시대를 나중에는 섬기는, 그리고 미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모든 기반을 준비하고 섬기는 역할까지 하나님이 여러분 자라게 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적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되고, 다윗이 아버지 양떼를 지킬 때 그 중심, 그 태도, 그 충성됨, 그리고 작은 일인 같지만 자기 생명까지 다 거는 바로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발전시키시고 개발시키시고 하나님이 그 써먹을 수 있는 때를 하나님이 주관하셔가지고 결국 이스라엘의 왕까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한순간에 그냥 로또 대도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요셉처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감옥에서도 그 시절을 허비하지 않고 고난을 넘어서는 감사한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요셉을 축복의 다음 스테이지로 옮겨다 주죠. 그래서 요셉을 보면은 생각나는 보석이 있습니다. 모든 이 땅의 보석은 땅에서 캡니다만은 딱 하나 바다에서 캐오는 보석이 있는데 그게 진주죠. 아시겠지만 이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조개 연한 살 속에 들어온 따가운 모래나 이물질들을 조개가 품습니다. 그리고 체액을 배출해서 감싸요. 아프겠죠? 예, 몸 가까이 둬야 되니까. 그러나 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한 겹 한 겹 쌓여가지고 두텁고 단단한 영롱한 진주가 형성되는 거예요. 진주 조개에 모래가 들어온다 해서 다 100% 진주가 되는 건 아닙니다. 조개 안에 모래가 들어왔을 때 체액을 분비해서 그것을 감싸고 그것을 품고 견뎌내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이 모래를 무시하고 구석으로 밀어버리면 당장 고통스럽지 않지만 고통이 없지만 이 이물질이 나중에 부패하고 여기에 세균이 끼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조개 자체가 병들어서 죽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조개라고 할 때 수많은 고난이라고 하는 모래가 들어오겠죠. 이때 불평하고 좌절하고 원망하면서 여러분 파멸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이것을 기도로 맡기고 또 자기의 부족한 것을 겸손히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바꾸면서 하나님께서 시킨 일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사랑하고 섬기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오히려 상대 유익을 위해서 내가 남편을 섬겨주고 아내를 섬겨주고 용서해주고 허물이 있어도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내 영원한 죄도 용서하고 내가 구원받고 천국에 이르렀는데 이 사람의 허물이야, 이 사람의 과거야, 이런 것들이야 용서해라 말이지.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당사자도 그 관계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러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하면 파멸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면서 이것 또한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렇게 내가 저지르는 이런 사고, 내가 잘못한 이 과거의 판단으로 만들어진 이런 것까지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내 인생 겸손하게 경영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시키는 그 일에 순종하면
남을 섬기면서 긍정적인 태도로 이겨내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바로 요셉이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임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주 진주 같은 인물이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여러분 천국의 문이 뭘로 만들어졌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진주로 만들어져 있죠. 그게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천국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거나 그리고 믿음으로 이겨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진주 같은 사람들, 이 땅에서 그 어떤 고난과 그러한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고 극복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은혜와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행복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그런 요셉 같은 사람들임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어떤 고난이 여러분 삶에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억울한 마음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좌절하지 마세요. 과거는 용서로서 떠나보내고 여러분 그 쓴뿌리, 그 억울함, 여러분 그 분통 가지고 살았다가는 여러분 인생 자체가 썩어집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이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복된 여러분의 새로운 삶, 행복한 여러분의 새로운 삶,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과거에 어땠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존귀한 삶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시고 미래에 준비하고 계심을 믿고 그 길로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빨리 판단을 해야 돼요. 왜 어리석고 여러분 지옥 같은 인생을 스스로가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고 그거에 정당화하면서 이 썩어가는 진주조개처럼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건 바보 같은 짓입니다. 요셉처럼 여러분 병들고 가난하고 힘들고 억울하고 그렇게 해도 요셉처럼 툴툴 털고 있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고 기도하고 하나하나 섬김의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되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터에, 여러분의 몸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 인생에 가득 차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자, 9절부터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드디어 이 꿈을 얘기하죠. 그럴 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당신 그 꿈은 당신이 3일 후에 바로가 다시 당신을 이렇게 회복시켜 줄 좋은 꿈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꼭 기억해 주세요. 나는 억울하게 가난 그 형제들에게 팔려 여기 왔고 나는 이곳에서도 감옥에 갇힐 만한 나쁜 일을 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바로한테 꼭 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떡 맡은 관원장도 옆에서 이렇게 견딜다고 보니까 그 해석이 참 지혜롭고 맞거든. 그러니까 자기도 부탁을 하죠. 내 꿈은 어떻겠나? 나도 꿈을 꿨네. 그랬더니 당신이 꿈은 사흘 후에 당신이 떡 맞춘 관원장 당신은 바로에게 목이 달아날 겁니다. 사람이 눈치 보지 않고 진실을 그대로 요셉이 얘기하죠. 그래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 준비할 시간이 있잖아요. 이 사람. 네. 그렇게 얘기했더니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우리 23절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23절. 그럼 요셉이 대박이 나야 되는데 23절 어떻게 됐을까? 23절 시작. 아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 왜 이러시나. 이 말씀은 참 가슴 아픈 말씀이죠. 여러분 인생에서도 힘든 광야를 탈출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눈앞에 다가왔다가 여러분 그게 사라질 때 정말 맥 빠집니다. 와 바로 이 사람이야. 나를 복되게 해줄 기인인가 보다. 여러분
옛날에 점 보고 뭐 이렇게 점 여러 보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 점 보면 안 돼.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부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재미삼아라도 토종 비결이나 신년이라고 운수 대통 뭐 신문에 이런 거 유혹이 오더라도 궁금하고 호기심이 나더라도 보지 마세요. 행위 자체가 행위의 내용이 담기기 때문에 마귀가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혼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미래의 시간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되는 소망의 시간이기 때문에 점쟁이나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네, 그거는 하나님이 아주 우상 숭배와 같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기 때문에 그런 걸 행위를 하면서 여러분 복을 받을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그 행위 자체를 하면 안 돼요. 자, 그렇습니다. 이 말이죠. 이 너무너무 맥이 빠져집니다. 이 사람이 그 귀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 그 사람이 내게 실망을 주고 떠날 때 야 이제 살았구나 하는데 그 다음 상황이 아직은 아니야. 그러면서 다시 문이 닫혀버리는 것 같을 때 이게 희망 고문이라는 거죠. 이야 맛만 보여주는 것 같아. 아예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면 모르겠는데 일이 될 것 같았는데 안 돼요. 2%가 부족해요. 예.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서도 요셉이 계속 그랬어요. 주인의 신임을 받아가지고 이제 좀 편히 살려고만 그랬는데 막 그러는데 아이고 이 주인 마님을 겁탈하려고 했다는 죄명 뒤집어 쓰고 감옥에 또 떨어졌죠. 감옥에서도 또 성실하게 노력해서 이제 왕의 최측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서 가지고 야 이제 나도 나갈 기회가 될까 싶었는데 이제는 또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매번 이건 약 올리시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마지막 그 순환에 살려주시다가 떨어뜨려 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 서운한 것 때로는 이 허탈감 느낄 때가 있어요. 마음이 요셉도 안 좋았을 겁니다. 요셉도 인간인데 안 그렇겠어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이거 이제는 그랬는데 아이고 아직은 아니다. 그런 상황 생길 때 여전히 고난이 오고 그럴 때 아이고 주님 언제나 뵙듭니까? 하나님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시고 요셉이 얼마나 안 좋았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 시점에서 요셉의 감옥 생활을 풀어주시지 않으셨을까? 왜 집사님은 하나님 안 풀어줄까? 왜 성도님은 하나님 안 풀어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이 광야를 탈출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말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거는 그런 완전한 하나님은 바로 그걸 원하셨던 것 같아요.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자기가 공을 많이 들였거든요. 정성껏 섬기고 꿈 해석도 해줬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요셉이 자기가 한 게 많아요. 그 아버지의 그 면이 또 닮았지 않겠어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 강교한 야곱 아닙니까 여러분? 아주 그 기질이 있지 않겠어요? 본 게 지금까지 그거였는데 자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만큼 공을 들였으니까 길이 열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요셉이 그걸 놓고 직접 이건 됐다 이대로 됐으니까 방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그러한 그것을 의지하지 않는 그 마음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그대로 방면되었더라면 그대로 만약에 그 술 맡은 관원장에 의해서 만약에 풀려났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과 자기가 전적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자기가 협력을 해서 생각해서 이루어졌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이 원수마에게 교만하게 부추기면 어떻게 됩니까? 뭐 하나님은 뭐 내가 그게 다 했지 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증하고 영광 돌리고 이런 일을 안 하고요. 아이 내가 말이지만 이렇게 해서 자기를 자랑해요. 그게 자기 영광이거든요. 그게 교만입니다. 예.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광야에서 많이 겸손해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는 우리의 공로로 굉장히 많이 내가 했던 공로를 많이 의지하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재주와 인맥을 총동원해서 광야를 탈출해 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메인 요리에다가 양념 얹듯이 기도도 해야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누구와 나누고 싶어 하시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그를 의뢰하는 자를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약속하신 복을 주신다는 걸 오롯이 하나님만이 전능자요 구원자요 왕이심을 나타내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나타내시려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목적이 뚜렷합니다. 그 목표는 뭐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꿈꾸는 소망, 우리가 붙잡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우리에게는 목표예요. 그러나 그것을 이루어서 어떻게 합니까? 목적이 하나님 목적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창조주요 왕이시요 심판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복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참으로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오늘 이 고민하는 거, 이 문제, 이걸 해결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우리는 그러한 목표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다가 하나님의 바로 뜻,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목적을 하나님이 그 안에 놓고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네. 기도는 메인 요리에 있어가지고 양념이나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메인 요리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도, 믿음의 순종, 믿음의 소망, 이것은 양념 정도가 아니라 그 메인 요리 자체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에게 닥친 현실은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요셉이 정성을 기울였던 기대했던 술관원 장은 추록한 뒤 요셉을 잊었어요. 잊었으니까 당연히 요셉을 위해서 나서주지도 않죠. 눈앞에 활짝 열렸던 기회의 문은 다시 모질게 닫혔고 요셉은 다시 맥이 탁 빠져가지고 감옥 생활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눈앞에까지 다가왔던 기회가 사라져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 자신의 몸부림으로는 결코 이 광야를 탈출할 수 없음을 알게 하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광야를 탈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도하는 대로 끌려가는 객차가 아니고 우리를 끌고 가는, 우리의 인생을 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된 가나안 복지로 끌고 가는 메인 기관차이심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잘 인정하지를 않죠. 만약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시점에서 광야를 탈출하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마지막 몸부림까지도 모질게 거절당해가지고 너무 낙심되고 있는 상태라면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과 절대적인 신뢰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진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간절한 그 절박함. 광야는 요셉의 시나리오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탈출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가야 될 목적지를 준비하고 계셨는데 이 작업이 아직까지 연결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차지 않았어요. 때가 무르익지 않았어요. 사실 요셉이 가야 할 목적지는 애굽의 왕궁입니다. 요셉은 그저 단순히 노예 생활에서 풀려나야 할 사람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애굽을 구원하고 열방을 구원할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인물입니다.
우리한테는 당장 지금 당하는 위기를 모면하는 게 급선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은 위기를 모면하는 것은 첫 번째 스텝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 위대한 비전까지 가는 게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셉이 가야 될 목적지는 애굽의 왕궁이 아닙니다. 요셉이 바로왕을 만나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것인데 지금은 애굽 왕궁과 바로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셉이 준비돼도 아직 그들이 준비가 안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대한 제국 애굽의 바로왕이 매일 처리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산더미처럼 많겠어요. 그런 바로왕에게 히브리 소년 노예, 그것도 이 한 사람의 미천한 사람의 억울한 사연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끌려온 노예 중에 억울한 사람, 이 정도 사연 없는 사람 있을까요? 다 자기 나라에서 전쟁 치고 끌려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최근까지만 해도 감옥에 갇혀 있다가 간신히 복원된 이 술 가는 장 신하의 읍소가 또 바로왕에게 얼마나 또 감동이 있겠습니까? 야, 너나 자라 임마. 이제 풀려나가지고 누굴 위해서 네가 지금 신원하는 거야? 신빙성이 없지 않겠어요? 그죠? 이런 상황입니다. 너무나 준비가 부족해요. 게다가 요셉이 수감된 이 죄명은 바로 바로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부인을 급탄하려고 했던 혐의입니다. 아무리 요셉이 무죄하다 할지라도 노예와 상류층의 신분 차이가 엄연한 그 시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귀족의 체면을 위해서라도 애지간한 명분 아니면 바로왕이 요셉을 사면해 주기는 어려웠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바로가 그때 요셉을 방면해 주었다고 한들 요셉은 다시 감옥에서 풀려나기는 하지만 여러분 아마 다시 노예 삶으로 되돌아가야 되겠죠. 자유는 못 누리잖아요. 풀려나 봐야 감옥에서 풀려나는 거지. 요셉은 노예는 여전히 뭐예요? 노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이게 급해가지고 막 지금 당장 그냥 그때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이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다급한 어떤 목적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복된 뜻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선하시지만 우리를 위해 영원히 선하시고 복된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땜빵하면 뭐합니까? 인생 자체가 바뀌어야 되고 그 사람이 바뀌어야 되고 그 사람의 영향과 그 시절이 여러분 와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당장 지금 그래서 이게 되면 감사하고 이게 안 되면 그냥 원망 불평하고 낙담하고 그냥 자포자기하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건 어리석은 짓임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억울하게 형들한테 인신매매 당해서 노예로 팔려왔어요. 아무리 그 말을 해봤자 애굽에 그렇게 팔려오지 않은 노예가 어디 있겠습니까? 옛날엔 심지어 자식까지도 여러분 그 팔아버리잖아, 그죠? 노름빛으로 팔아버리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렇습니다. 수백만의 억울한 노예가 어떻게 다 이들을 해방시켜 줍니까? 어찌 요셉만 또 그 중에서 해방시켜 주겠습니까? 그게 또 노동력이고 그게 또 나라의 경제력의 한 기반인데 그래서 요셉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할 때 나를 옥에서 풀어달라고만 했지 노예 생활에서 내가 억울하니까 해방시켜 달라고까지는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중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노예로부터도 자유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시대의 사람들 중에 가장 존귀한 자리에까지 하나님은 오르게 하시는 그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우리가 몇 주 후에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잠시 꽃감 빼먹듯이 하나 주고 여러분 그 내 수준에서 여러분 그런 인생 사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하셨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지금 나가는 것만 해도 요셉은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지금 감옥에 풀려나잖아요. 다시 노예로 되돌아가잖아요. 보디발의 집으로 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다른 집으로 가야 되는데 보디발 집까지 좋은 주인 또 좋은 환경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요셉은 어떤 혐의를 뒤집었었는지 이미 소문이 다 났는데 어디 가가지고 좋은 대접을 받겠습니까? 지금 요셉에게는 주홍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게다가 아무리 좋은 집에서 노예 된다고 해도 노예는 노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의 노예, 질병의 노예, 불통의 노예,
여러분, 이런 노예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복 있는 나무, 여러분, 복된 인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 그저 근근히 살아가는 연명하는 수준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수준까지 하나님은 보시고 각자 연령과 상황과 그 그릇에 걸맞게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그 일 못 믿고 그걸 부인해버리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계속 인생이 그 쳇바퀴예요. 고생한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 시대의 문둥병자를 다 치유한 게 아닙니다. 그 시대에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다 대책을 세워주고 해결해 준 게 아니에요. 그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소망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만 주님은 구원하셨고 치유하셨고 복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을 것이 아니고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하리라. 그렇습니다. 평생 요셉은 노예로 살다가 끝났을 거예요. 예? 그러면 평생 고향에 두고 온 가족도 만나지 못하고 인생이 끝나버릴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돼 가지고 요셉 가문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은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감옥에 나가면은 당장은 조금 편해지겠지만 그게 진짜 문제 해결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과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지금이 맞다고 우리가 인정하고 지금 상황 속에서 요셉처럼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절망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살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큰 뜻이 있음을 소망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야, 네 믿음이 내가 너의 인생을 통해 영광을 받고 그렇게 존귀하게 되는 것이 네 믿음이냐? 그럼 네 믿음대로 되라. 내가 지금부터 네 앞으로 펼쳐진 인생, 네가 존귀하도록, 네가 복되도록, 네가 행복하도록, 네가 형통한 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로 내가 내 인생을 지금부터 내가 지도하고 인도하고 만들어 줄게. 너는 믿고 그저 따라오기만 해라. 순종하기만 해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잠시 가슴이 아프시지만 오해도 받으시지만 요셉의 슬익은 광야 탈출을 미루셨습니다. 최고 권력자 바로가 이 미천한 죄수 요셉을 만나려면 뭔가 여러분 분명한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명분이 뭡니까? 바로가 뭔가가 아쉬워야 돼요. 그래야 찾죠. 그러나 자기가 아쉬워서 바로한테 찾아가기는 불가능해요. 그죠? 자기가 아쉬워야 요셉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복되게 할 기회가,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여러분을 아쉬워가 여러분을 찾아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네. 그때는 하나님 만드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이 찾아가려고, 여러분이 돈 따라가고, 여러분이 건강 따라가고, 여러분들이 뭔가 형통 따라가면요, 그거는 사람의 종로로 타고 오히려 종의 종로로 태야 되고, 돈의 종로로 태야 되고, 질병의 종로로 태야 돼요. 불통의 종로로 태야 됩니다. 왜? 내 머리와 지혜는 이미 바닥났잖아요. 이 수준 아닙니까 지금? 근데 왜 자꾸 나를 주장하냐?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이 내 때와 시기와 모든 필요한 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신 나를 믿고 겸손하게 때를 기다려야죠.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야죠. 반드시 복되고 형통하고 존귀하고 영광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분, 바로가 뭔가 아쉬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뭔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바로가 아쉬울 게 없어요. 그런데 2년 후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2년 후에는 상황이 완전한 상황이 오겠죠. 그때는 바로가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꿈으로 번민하게 될 것이고 그때는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을 간절히 찾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바로 왕이 을이 되고 요셉이 갑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일이 되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은 아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여야 됩니다. 왕이 꾸는 꿈은 보통 꿈이 아니고 국가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꿈으로 여겨지던 때이기 때문에 바로 왕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신하들이 이 꿈 해석자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는 이 요셉이 주도권을 쥐게 될 겁니다. 그때는 바로는요 겸손한 목마름으로 요셉을 찾게 되겠죠. 이 모든 상황의 준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 탈출을 2년 유보시키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요셉처럼 광야 탈출의 고난 탈출의 문이 눈앞에 보이는데 다시 닫혀버릴 때가 있습니다. 다시 우회 도로로 돌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많이 낙심되죠. 여러분, 저도 그런 경우 많아요. 저도 그런 경우 많아요. 지금도 그렇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이 하나님의 진리를 보죠. 이런 간절함이 없으면 모든 게 형통하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가르치겠습니까? 전할 수 있겠어요? 왜 그렇대? 나는 믿으면 되는데 왜 그래?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뜻이 뭔지 못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데 저도 요셉처럼 여러분들처럼 똑같은 상황 저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면서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 바로왕의 왕궁과 여러 가지 상황을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믿음을 깊이 다져가시면서 요셉이 만날 바로왕과 애굽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더 준비돼야 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도 준비가 돼야 합니다. 그때는 그렇게 분별하라. 나도 준비됐는데 이 상황도 나를 필요로 해. 그래서 양쪽이 다 잘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놀라운 시너지를 이루게 할 것입니다. 근데 나는 준비됐는데 가봤더니 여기가 준비가 안 됐어. 또 가봤더니 여기는 준비됐는데 내가 또 준비가 안 돼. 내 때하고 안 맞아. 그건 아닌 거예요. 아직 하나님이 아직은 기다려라. 아직 그 자리에서 네가 공부하고 네가 준비돼야 될 게 있다. 이렇게 여러분 겸손하게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배워요. 그러면 그 준비되면 하나님이 또 열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러시냐고 그러고 그거 인정 안 하고 그렇게 한 준비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때를 만듭니까? 하나님이 때를 만들어놔도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해석해 줄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부딪히는 담대함이 없는데 자신감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만들어줘봐요. 허송세월이고 괜히 큰소리 치고 갔다가 바로왕한테 이놈의 자식이 어디 지 주인 저기 하는 주제에 나서가지고 말이야 해봐. 못해. 어떻게 해? 죽어야지.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별거 없어요. 이 태도가 겸손해야 돼요.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광야 시간이 이해할 수 없이 또 연장될 때 맥이 빠져가지고 안 돼. 될 대로 되라. 그런 심정으로 주저앉지 마시고 낙심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마 마귀가 원하는 거죠. 주저앉지 말고 이때 툭툭 털고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형통함의 때를 위해 나를 준비시키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바랄 수 없는 나는 이 가정이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이 부부 사이가 어떻게 앞으로 복되겠습니까? 이 자녀가 어떻게 그렇게 존귀한 인생을 살겠습니까? 이 사업터가 지금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습니까? 나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나는 바라고 꿈꾸고 소망하나이다. 주님이 은혜 주시면 주님이 나를 도우시면 주님이 나를 단련시키시면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욥의 고백같이 하나님은 그대로 되게 하셨습니다. 전화위복의 기회, 인생 반전의 기회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겸손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요셉과 같이 변함없는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인생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속 시원한 해답이 순식간에 주어지는 게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그 제스처, 믿음으로 기도하고 경외하고 순종하는 그 제스처를 하나님께 보내는 것이 기도고 그 기도의 무릎 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또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내는 것입니다. 마음이 서럽고 생각이 복잡해질수록 하나님을 꼭 붙잡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요셉은 자기 스스로도 얼마나 자기가 대단한 하나님의 비전을 담아낼 그릇인지 몰랐듯이 저와 여러분도 얼마나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비전을 담아낼 그릇인지 모르고 자꾸 고난이 우리의 마음을 쪼그러뜨려 가지고 그냥 해방만 되면 좋겠다. 이 고난에서,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감옥에서 나가기만 하면 좋겠다. 여러분, 그 감옥문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감옥에서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위대하게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요셉을 준비시키신 하나님은 바로 왕의 왕궁을 준비시키고 계셨고, 요셉은 몰랐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복은 오고 있었습니다. 사방이 막혔지만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늘길을 내고 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믿음으로 담대히 요셉처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셉이 감옥을 탈출할 수 있는 소망의 문이 다시 닫혀버렸지만, 요셉이 잊혀져 버렸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자신의 눈앞에서 광야 탈출의 길이 꽝 닫혀버려서 낙담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요셉의 마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더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28장을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기도 제목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다시 한번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복된 하루하루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요셉의 인생같이 갈수록 더 진한 기쁨의 포도주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변함없이 주일 준비를 위해 섬겨주신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지난주에 날짜가 잘못 나갔는데 12일 주일 후에는 우리 2023년 신년 재직회가 있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주에는 공동회의, 그리고 26일 주일엔 주일학교 졸업입학 감사예배가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장을 찬송 드리신 다음에 드린 예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것에 11조를 겸손히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미래의 소망의 씨앗으로 심습니다. 여러 가지 베푸신 은혜에 감사의 물 드리며 간절한 소원을 담아 소원 예물 드리고 여러 가지 섬김과 헌신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네, 믿음대로 되라 하셨사오니 믿음대로 11조가 불어나는 복과 응답받아 간증과 감사가 넘쳐나는 복과 하나님 요셉과 같이 마침내 하나님이 꿈꾸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신 바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겸손히 변함없는 성실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아름답게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송축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셔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도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게 하사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내줘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이 위에 소망하는 모든 것 위에 한 주간의 이들의 모든 생업 위에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